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구속사역을 완성했음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선제적 영광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주시는 4절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4절 5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4절 5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는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겸손, 케노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죽음의 세력에 3일 동안 머무르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겸손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높이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 5절은 예수님의 삶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한 예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인간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본질,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가? 만약 그 복음을 감당함으로 많은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캄보디아나 또는 중국이나 그 외에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이나 또는 선교하는 것, 이것들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 가운데 하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이제는 내가 어떤 과거의 도덕적 관점에서 누구를 돕는 이런 자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에서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룰 때,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그리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내가 출세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늘 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가 이 말을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일,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의 순간까지 미루지 않고 지금 이 말씀, 이 기도를 하실 때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죽기 전, 자기가 일평생 모았던 재물을 죽기 전에 기부합니다. 그것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그냥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냥 그것을 기부.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준비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건 이미 미리 다 예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주신 일에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사건의 준비가 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에피테스 게스, 그래서 땅 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땅은 하늘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하나님에게 반대하고 배반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것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을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으면서 나는 열심히 잘 살았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즉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 이 4절에서 중요한 동사 둘이 있습니다. 이루었다, 텔레이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이오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독사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다를 수 있고 매 순간마다 다를 수 있고 매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게 주신 사명. 그래서 어떤 해에는 내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그 해에 내게 재물을 많이 주신 것을 통해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게 재능도 주시고 또 나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내게 물질도 주셨다면 왜 주셨는가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묻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또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셔서 3일간 그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었고 다 그것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이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성했다, 내가 완료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을 내가 완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음의 때까지 미루지 않고 죽음 직전에 이미 다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로 설명드렸던 것이 우리가 인생의 과업을 임종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 일을 마치고 그저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만 남겨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고 기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4절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를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이고, 이 한 해 동안에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이고, 이 일평생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저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일평생 제가 기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적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길을 주셨고 지금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쁨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서 무슨 유명해졌냐 아니냐 이런 것 개념 관계없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에 내가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하게끔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냐 저떠냐가 아니라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일을 그가 이룬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구속사역, 즉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오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그냥 나의 육신을 편하게 하고 그저 아무 걱정 없으니까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4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룰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무슨 출세하고 내가 무슨 잘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것에 관계가 없어요. 그저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이루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로 돌아가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끝까지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삶의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가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미래를 좋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봐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론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4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내게 주신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이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4절, 5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이 4절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음부의 세력에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의 선제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내적인 교제, 친밀성, 그리고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절이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면서 이제 5절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원롭게 해주는 것은 예전에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이 없다면 그냥 구약 그 자체로만 이해하겠지만,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흔적을, 예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이제 과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늘에서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이라는 표현과 같은 그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의 공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내적 본질적 동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 즉 또 우리가 승천, 그러니까 다시 거룩하게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일을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본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 영광, 승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낮아지심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 5절의 이 틀은 프레임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고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계산을 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계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신앙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보시는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즉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예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유를 달아요. 이건 이래서 이건 저건 저래서 뭐 이래요.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영광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라고 주신 일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믿음 안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무슨 사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일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생각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복음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경에 그렇게 그걸 바라고는 아니겠지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걸로 그만. 그런데 그 은혜가 지속되게 되려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노력과 그리고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을 쓰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기도 하시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을 확신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매몰되어지지는 않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과거 그가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주시는 4절 5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